우리 지난 2주간의 말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보호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원어적으로 보자면 헤세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카나프가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헤세드는 결국 우리의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은혜, 인자, 인애로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알아서 그것을 통해서 배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날개가 드리워집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하심을 얻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그 인애를 룻이 행하고 있고 보아스가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 이 헤세드를 실천할 수 있는 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룻이 어떤 입장에 처해 있는지 보아스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룻은 보아스가 어떻게 반응할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아스를 찾아왔고 혹은 마을 사람들에게 들켜서 룻의 평판이 완전히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여서 이 타작마당으로 나와왔습니다. 이 룻의 마음이 두려운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임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물을 것을, 그 책임을 질 것을 말하고는 있지만 룻은 여전히 긴장하고 있었을 것이고 두려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룻이 행한 일이 언약 안에서 정당한 요구였음을 인정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룻이 행한 것이 억지로 혹은 보아스를 유혹해서 내가 좀 편안한 삶을 살고자 한 것이 아니라 룻이 선택한 삶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일을 선택한 것이다 라고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룻이 요구한 대로 보아스가 행할 것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룻은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 현숙한 여자, 이 평가, 룻에 대한 평가, 현숙한 여자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라는 보아스의 이야기는 룻에 대한 평가가 보아스뿐만 아니라 성읍 사람들도 현숙한 여자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현숙한 여인,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현숙한 여인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원형으로 보자면 하일이라는 단어입니다. 하일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힘, 능력, 용사, 재력, 영향력, 도덕적 역량, 용기, 기계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일이라는 단어는 군사적인 용어로도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군사적으로 용기 있는 자, 힘을 가진 자, 능력을 가진 자, 이런 의미로도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하일이라는 단어가 오늘 현숙한 여인으로 번역된 룻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룻이 하일을 소유한 자인 것입니다. 하일을 가진 자인 것이죠. 그런데 룻은 밖으로 드러나는 하일이 없습니다. 재력은 물론이고 힘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영향력도 없습니다. 룻의 말에 누가 영향을 받겠습니까? 그저 이방 여인으로 가난한 이삭을 줍는 여인이었던 그녀에게 아무런 영향력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이 룻의 하일을 봅니다. 룻이 가지고 있는 하일은 이런 하일이었을 것입니다. 책임지고자 하는 하일, 용기를 가지고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일, 이 하일이라는 단어가 재밌게도 보아스에게도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카나프, 옷자락, 그리고 날개라는 단어도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양쪽에서 서로 사용했던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일이라는 평가, 마을 사람들, 성읍 백성들이 너를 하일을 소유한 자다라고 이야기한다, 현숙한 여인이라고 평가한다라고 이야기했듯이 성경에서도 보아스를 향해서 이 하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2장 1절입니다. 2장 1절에 보아스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기서 유력한 자로 번역된 단어가 하일입니다. 보아스는 유력한 자였습니다. 재물을 가진, 재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아스를 향해서도 하일을 소유했다라고 평가했고 룻을 향해서도 하일을 가졌다, 하일을 소유한 자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이 가진 하일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하일은 외적으로 드러난 하일이었습니다. 룻의 하일은 내적으로 소유한 하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보이는 힘, 보이지 않는 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힘은, 재력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이 소유한 힘은, 룻이 소유한 하일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내적 하일, 안에 있는 내적 하일과 밖에 있는 외적 하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외적 하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힘을 가졌냐, 어떤 위치에 있냐, 혹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냐, 혹은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재물을 얼마나 갖고 있냐를 통해서 그 사람의 힘을, 능력을 가늠하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는 이 외적 하일보다 내적 하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룻이 이 내적 하일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룻은 외적 하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런 외적 하일이 없었습니다. 재물도 힘도 능력도 영향력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적 하일만을 소유한 룻이 헤세드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적 하일을 가지고 있는 그녀가 헤세드를 실천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자면 오히려 외적 하일을 가진 사람 중에 실패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룻기와 배경이 같은 사사 시대에 사사 중에 한 명이었던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은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힘이 얼마나 셌는지 사자의 입을 어린 양을 찢듯이 찢었다. 어린 양을 찢는 것도 힘들 텐데 사자의 입을 어린 양을 찢듯이 찢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성경 속에서. 그러니까 괴력이죠. 괴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군사적인 용어로 하일이 사용되었다면 그 하일에 적합한 사람은 삼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상대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삼손의 마지막은 건물의 기둥을 무너뜨리는 힘을 발휘했던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외적 하일을 충분히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삼손에게는 내적 하일이 없었습니다. 삼손은 지혜가 없었고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삼손은 용기도 없었고 책임지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외적 하일이 넘쳐났지만 내적 하일이 부족하여서 이 외적 하일을 올바르게, 밖으로 드러난 힘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성경 속에 또 다른 인물을 보자면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내적 하일을 어쩌면 충만히 가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평가를 들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기름을 부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외적 하일도 가지게 되고 내적 하일도 가졌을 때는 잘 가고 있었지만 그가 내적 하일을 잃어버렸고 외적 하일만 남았을 때에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살해하는 헤세드와는 거리가 먼 정반대의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 하일이 참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외적 하일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내적 하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내적 하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룻을 현숙한 여인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만 일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 이 두 사람을 통해서야만 일하십니다. 룻이 무엇을 이루어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룻 없이는 이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이 족보를 이어가십니다. 이 룻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책임질 수 있는, 그 사랑을 책임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을 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룻을 통해서 일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을 하나로 묶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과 묶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분리하려야 분리할 수 없는, 혹은 하나로 묶어져야 그 일이 완성될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묶어 주셨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내적 하일을 구하며 내적 하일을 소유하여서 하나님의 에세드를 실천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나의 내적 하일로는 완전하지 않구나. 아, 나의 헤세드로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구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하일을 소유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완전한 하일을 소유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하일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외적인 하일과 내적인 하일 모두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힘과 능력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었고 그분의 생명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분의 영향력은 모든 이들에게 끼쳐질 수 있는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외적인 하일로만 일하지 않으시고 내적인 힘, 내적인 하일로도 일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그분께서 완전한 외적, 내적 하일을 소유하시고 그분의 힘을,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십니다. 그분의 힘과 능력이 이제는 우리의 것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의로우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아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자신이 고엘 제도의 책임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더 앞선 자가 있었습니다. 이 고엘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보아스가 아니더라도 그 다른 사람이 이 헷세드의 사랑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고엘의 제도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유일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유력한 사람이었고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유일한 이 고엘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고엘의 사랑은 유일한 사랑입니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사랑,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베풀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이가 책임질 수 없는, 다른 이가 대신 질 수 없는 십자가를 그리스도께서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바라야 합니다.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룻이 보아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 고엘의 제도를 행했다면 룻은 그 사람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 은혜, 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가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고 그분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나의 내적 하일이 없음을 깨달을 때, 나의 마음 안에 힘이 없음을, 용기가 없음을, 능력이 없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용기를,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헷세드를 실천하셨듯이 우리 또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헷세드를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붙드십시오. 유일한 그분을 예배하십시오. 유일한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분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마치 나오미는 그렇게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듯이 이렇게 기다립니다. 18절입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룻과 나오미는 보아스에게 가서 요구했습니다. 기업을 물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룻과 나오미가 요구할 수는 있지만 이 일을, 기업 물으는 일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룻과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요청할 수는 있지만 이 일을 성취할 수는 없습니다. 룻과 나오미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하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헷세드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행하는 것까지는 우리의 몫일 수 있지만 그 일을 행하고 나서 그 다음의 일, 다음의 스텝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때로는 앉아서 그분의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분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 그분의 역사하심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앉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보아스가 바로 다음 날 그 사람을 찾아가서 기업 물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행하고 난 다음 일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일하심은 쉬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의 역사가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쉬지 않으시는 역사로. 끊어질 것 같았던 그리스도의 족보는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있는 역사를 통하여서 끝끝내 그리스도까지 이어졌습니다.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마치 끊어져야 마땅한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멈추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어내셨습니다. 그분의 일하심이 우리 삶 속에도 동일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제 곧 그분께서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묶인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외적 내적 하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했을 때 혹은 외적 하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속의 힘과 능력으로 용기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끊임없이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한 것을 보시고 또 기뻐 받으시고 나서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때로는 앉아서 기다리는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거나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하이, 내가 행한 헤세드로서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기다리는 자리입니다. 우리 혹 그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볼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로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삶 속에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헤세드는 언약 안에서 변하지 않기로 선택하고 손해를 감수하며 행동으로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 헤세드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힘입어 가능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부어주신,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힘이 되어주시는 그분의 힘을 힘입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외적 하일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로 그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로 이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룻의 헤세드는 이삭을 줍는 것, 나오미를 따르는 것, 그리고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것으로는 일을 이룰 수 없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이것으로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야지 맞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밖으로 드러난 힘, 능력을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결국에 성취하시는 우리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태초부터 쉬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일하셨으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기에 우리가 지금 주님을 이렇게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 안에 힘이 생겼습니다. 우리 안에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는 용기가 생겼으니 주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순종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것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쉬지 않으시고 멈추지 않으시며 일하고 계시오니 때로는 우리 앉아 있을지라도 그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일하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두 자신의 말로 자신의 삶 속에서 간증할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하시고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 외적, 내적 하의를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완전하신 사랑을 따라서 우리 또한 헷세대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묶어주신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아름다운 자리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